말씀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돌을 내려놓고 피에 적셔라. 네. 돌을 내려놓고 피에 적셔야 돼.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서 음해가다 붙잡힌 여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메시지를 거기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나,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첫째로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고발하려는 것을 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고발하려는 것을 고발하셨다. 네. 오늘 여기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랬어요. 고발할 조건을 뭔가 책잡기 위해서, 고발할 어떤 조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겁니다. 그 여인은 그저 하나의 고발할 조건을 얻게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뭐 고발하는데 고발할 게 없으니까 덫을 놓은 거죠. 덫.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얻기 위해서 덫을 놓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늘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난할 조건을 찾습니다. 또 흠잡을 조건을 찾습니다. 뭔가 문제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찾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러한 고발할 조건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꾸 문제를 켭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되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그제 우리 지방에가 있었어요. 뭘 그리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1시간을 끄는 걸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는 회의 같았어요. 우리가 회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자꾸 발전시키고 성사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봐요. 어떤 분은 오늘날 우리 세상에 어떤 조직이든 그러한 일들이 참 많죠. 심지어 가정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비판할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요즘에 그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상에 매스컴에 요새 참 학교 폭력 사건으로 아주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뭐 중학생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당한 사람은 문제죠.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일을 가지고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어요.
마치 오늘 말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고발할 조건을 찾았던 군중들처럼 돌을 잔뜩 움켜쥐고 나섭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과 너무 유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창에 모여 앉아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험한 말을 무책임하게 던지면서 그렇게 돌을 던져요. 그냥 돌에 맞으면 그저 피 흘리고 마는데 이것은 완전히 끝장내는 거예요.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듯이 피맛을 본 맹수처럼 사납습니다. 인터넷 선 다 끊어버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큰 문제예요 지금 인터넷이. 그래서 멀쩡하던 장래에 유망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오늘 이 본문의 현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가련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인민재판하려는 듯이 끌고 와서 결국은 타겟은 그 여인이 아니고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는 거예요. 군중을 동원해서 몰려든 저들의 그 여러 같은 추궁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굽으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군중들이 그 몰려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막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왜 글만 쓰고 있냐고. 팽팽하게 긴장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글을 쓰시는 그 순간은 절묘한 여백의 시간입니다. 흥분한 군중 앞에서 글을 쓰시는 주님의 대처는 바로 그 다음에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기 위함이었죠. 같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 한마디도 빠지면 안 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도 중에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앉아서 땅을 보며 흐트러짐이 없이 또 글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인간의 도덕의 현주소인 거지.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단 이 8마디에 농축된 이 주님의 말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는 고소장인 것입니다. 간결하지만 모든 군중들의 마음을 꼼짝 못하도록 포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예리한 칼보다도 날카롭게 폐부를 찔렀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을 것입니다. 잔뜩 움켜쥐고 있는 돌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돌을 쥐고 있는 손이 어찌 그리 부담스러운지.
마치 돌들이 소리치며 비웃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짧은 기다림 속에 그들은 그 돌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 결국 하나씩 하나씩 돌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번 그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연상해 보면 그 군중들이 떠나간 그 소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거기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돌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을 거예요. 그 돌은요, 우리도 쥐고 있었던 돌이에요. 아니, 어쩜 지금도 쥐고 있을지 몰라. 내 삶의 주변에도 내가 던진 돌들이 얼마나 널려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눈물이 피 돌더라고요. 참 자신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의 티를 왜 그리 어찌 그리 잘 보는지, 남의 실수를 어찌 그리 못마땅해 하는지, 자기도 똑같이 실수하고, 아니 더 많은 실수도 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실수를 보지를 못해. 남의 단점이 왜 그리 크게 보이는지, 내 단점이 더 큰데. 저는 간혹 우리 애들을 혼내려고 막 하다가, 막 혼내려고 그러면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 흥분을 가라앉히느라고, 야, 넌 얘들보다 더 했어, 네 어렸을 때는. 그러면 이남잘 이러다가 이제 잘해 이러고 이제 말지. 넉넉하게 덮지 못하고 던져댄 비난과 비판의 돌들, 멸시와 경멸의 돌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던져졌을까요? 그리고 그 돌들로 상처 입고 마음이 상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발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를 돌아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자기를 잘 돌아봐야 돼요. 제가 언제 저녁 기도회 때인가 수요일 때인가 그 말씀을 했지. 정말 사람은 눈이 좋아야 돼. 눈. 수요일날 제가 했군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눈이 중요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보는 눈이 있어요. 돌아보는 눈. 자기를 늘 돌아보고 자기 삶을 늘 돌아보는 눈이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당장의 것을 보지 말고 좀 멀리 볼 줄 아는 눈. 이 눈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눈을 가지면은 여기에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군중들과 같이 어리석은 돌을 쥐고 다니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돌아보고 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너 돌 들고 왔는데 너희들이 죄인이야. 바로 네가 죄인이야.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왜 저 군중들이 돌을 들었을까요?
정의로 와서 정의감에 돌을 들었습니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니까 돌을 들었던 거예요. 자기 죄를 본다면 어떻게 돌을 들고 따라 나서겠냔 말이야. 우리들도 예수의 피로 적셔져야 할 내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비웃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그 사람 똑같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내로남불이라고. 참 요즘 정권 들어와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참 아주 많이 나오는데,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 자기를 모르니까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죄는 티 정도예요. 티와 같다는 거예요. 티. 눈에 묻은 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는 사실상 들보 같은 죄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얼굴을 보겠어요? 그게 우리의 들보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돌을 던지는 것은 마치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아댔던 하늘을 원망해서 하늘에다 활을 쏘아댔던 고대의 어떤 왕처럼 내가 던진 돌은 내 정수리로 돌아오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들보를 보니까 거기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돌을 떨어뜨리고 돌아갔던 거예요. 참 지금 세상은 너무도 죄가 관영하지요. 정말 아주 죄구덩이에요. 죄구덩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런 죄구덩이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죄의 때가 덕지덕지 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주 무뎌지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과 그 윤리의 기준이 한이 없이 낮아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으니까 자꾸 정당화하고 자꾸 자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한지, 남에 대해서는 막 그냥 돌을 던지려고 잔뜩 도사리면서도 자기를 향해서는 얼마나 관용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돼야 될 줄 압니다. 나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남을 볼 때고 세상을 볼 때는 그저 관용하고.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까? 네. 때로는 문득 내 속에 죄성 때문에 깜짝 소스러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까? 순간 싹 스치는 생각이 분명 내가 품은 생각은 아니겠지.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감정이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회가 죄로 악으로 만연된 것은 우리 몸속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흐르는 피는 미움과 시기에 얼룩진 가인의 피인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속에 흘렸던 음란한 피요,
돌을 쥐고 분노로 떨던 미움의 피인 것입니다. 이 피가 걸려져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흘려져야 사함 받으니까. 피를 발라야 죄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피 흘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피로 씻김 받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씻김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앞에 전제된 그 피 흘림의 사유함에 대하여서 점점 무뎌져 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 흘린 눈물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예수의 피가 사무치게 그리운 시대예요. 정말 예수의 피 속에 빠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린 양의 피를 깃불에다 발랐다고 하는데, 아니 차라리 귀 속에 부어버리고 싶은 심정으로. 듣는 것이 죄요, 보는 것이 죄요, 밟히는 것이 다 죄요. 너무너무 우리가 죄가 많은 세상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예수의 피 속에 두 손과 두 발을 다 담그고 온몸을 담그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 우리의 이 세상의 이 모든 그 많은 죄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같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이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피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 예수의 피, 이 귀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올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 머리에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상곡교회가
예수의 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날마다 씻겨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구하며 내 죄와 내 몸에 씻겨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피, 그것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의 능력이 됨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안 되거든. 그래도 가슴에 감흥이 안 오면요, 빨간 물감이라 갖다가 가슴에 갖다 푹 그리면서 기도해야 돼. 아까장기인가 뭔가. 에? 옥도쟁기 미안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고난이 당한 고난절 되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일부러 똑같이 진다잖아. 어떤 십자가에 매달린다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은혜를 깨닫거나 아니면 막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은 뻔히 아는데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 그러면요, 그냥 뻘건 거라도 발라. 손에도 발라, 귀에도 발라, 입에도 발라. 입술이야 원래 켜져 있으니까 바를 필요 없겠네. 눈에도 발라. 그래야 한번 피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죄가 간용하니까. 내가 죄 속에 있으면서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무뎌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피를 잊지 맙시다. 예수의 피, 이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의 피, 이 피를 항상 상기하며 이 사순절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어요. 교회를 가르쳐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기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피값으로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에 무색하지 않게, 그 피값에 무색하지 않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잘 아다시피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 피값, 이 고귀한 피값을 무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처럼 돌을 던지지 말아야 돼. 돌을 던지는 것은, 그 행위를 이제는 우리 내려놓읍시다. 돌을 내려놓읍시다. 내 마음속에 봐봐요. 돌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돌들. 이 짱돌들 다 내려놓자고요. 자꾸 이해해줘요. 자꾸 긍휼히 봐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어떨 때 보면 가끔 부부간에 그냥 완전히 그냥 부부가 철천지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도 많다는 거야. 막 서로 그냥 막 돌로 가득 장전하고 앉아가지고 오기만 해라. 현관문 들어오자마자 그냥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오자마자 던지기 시작하는 거야. 참 안타까운 우리의 사회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씻김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돌을 던지며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단점을 보았던 눈, 비판하던 입술, 남의 흉에 기울였던 귀,
남의 잘못을 지적하던 손가락에 예수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수의 피를 바랍시다. 주여, 제가 이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욕하고 맨날 흉보던 이 입술 피를 묻혀 주옵소서. 주여, 나의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려고 했던 이 눈을 아버지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남의 흉에 그냥 솔깃해서 듣기를 좋아했던 이 귓구멍을 하나님 피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사순절을 왜 지켜? 이런 거 하기 위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는 사순절이 되기 바랍니다. 자꾸 피를 바르세요. 주님 피를 발라주세요. 감동이 안 오면 진짜 옥도종기라도 바르면서 그냥. 그리고 이제는 이해하려고 하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음행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주 앞에 와서 잔뜩 돌을 움켜쥐었던 그 군중들,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도 돌들을 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예수의 피의 은혜의 의미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움켜쥐었던 돌들 다 내놓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영혼에 바르게 하시고 내 심령에 바르게 하시고 내 사지백체에 바르게 하셔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 그저 이해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저 용서해주고 화해하며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삼국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피를 바르며 살아가는 우리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여러분 보혈을 지나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주님 품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용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보혈은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 능력의 피를 발라야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피로 씻김 받아야지. 믿음으로 그 피로 씻김 받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네.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것도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것도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는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인정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을 이유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에 그 피를 바르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몸과 영혼을 그 피로 씻기기 위하여 고난받을 이유 전혀 없으신 주님,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게 고객에 흘리셨는데 왜 그 피를 의지하지 않고, 왜 그 피로 씻김 받기를 소홀히 합니까? 주님,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의 피, 그 피를 내 심장에 흐르고 내 영혼에 흐르게 하시고 내 몸에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 온통 죄고 죄뿐인 세상, 죄가 자욱하고 죄가 하나님 공기처럼 우리의 죄처럼 날마다 아버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의 피 없이는 고침받을 수 없는, 예수의 피 없이는 씻김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 그 보혈의 피를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옵소서.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씻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피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 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보다 강받고 시킴받는 시식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피를 구하옵소서. 피를 구하게 하소서. 피로 씻겨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불충한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시러, 그 참혹하게 피 흘리시러 사랑하셔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흘려주신 그 피,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우리 이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예수의 피를 바라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그 어떠한 죄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오니,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오니, 주여 그 피로 우리의 영혼에 발라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예수의 피, 그 피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간절히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